지난 4월 한 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이제 5월을 준비합니다. 꽃들이 만발했던 계절을 지나고 감사와 격려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축하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 참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혜린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코로나를 다 지나간 듯 싶었더니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끝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 앞에 다들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고 하여간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신의 하수인으로 우리를 쓰려고 아주 하여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경을 읽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같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아주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가 가득한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전쟁과 탐욕스러운 자본, 그리고 증오와 차별이, 어둠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참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열심히 박봉으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월급 가지고 그걸 쪼개서 5년, 10년 모아가지고 방 한 칸 더 있는 빌라 전셋집으로 이사했는데 그 전세금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 앞에서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참 안타까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아주 깊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아이구나, 됐다, 요때다. 그리고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최고의 국방력을 주시고 여론과 지시 세력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막강한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제게 좀 주십시오. 이랬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이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단 선지자의 내가 바로 그자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며 무릎 꿇어 통에 자복했던 그 아버지처럼 이 솔로몬이 아주 겸손하게,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어립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들어서거나 나서거나 할 때 도대체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제가 어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 중에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내가 너한테 뭘 주면 좋겠느냐, 나한테 구해라 하시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한 것을 듣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마음에 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고 기쁜 마음으로, 야, 너 나한테 구하라고 했더니 내 욕심을 따라 나한테 구하지 않고 분별하는 능력을 구하니 내가 내 요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한테 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앞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또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내가 덤으로 너한테 주겠다. 너와 견줄 만한, 부귀 영화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거야. 이 얼마나 놀랍고도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유사일에 사람들이 지도자의 지혜, 능력을 말할 때 솔로몬의 지혜란 말을 아주 관용구로 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온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 그럽니다. 이 말은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discerning heart 그랬습니다. 잘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3장 9절에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4장 29절에 보면 넓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통찰하는 마음이십니다. 자, 잠언에 보면 지혜가 너를 부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금은부화를 찾듯이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지혜의 길은 평안이고 즐거움이다. 정직한 사람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 지혜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게 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줄 것이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30장까지 전부가 다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솔로몬이 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마음은 현명한 마음이요, 슬기로운 마음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마음입니다. 사건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 이 영적인 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학교, 회사, 교회, 동창회, 무슨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우리가 속하며 삽니다. 공동체, 조직이 늘 우리 삶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조직과 이 공동체 속에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직과 공동체에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어서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셋 중에 어느 한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막 재미있게 막 떠들고 웃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한 사람이 쓱 나타나서 합석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막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급 화기애매해집니다. 분위기가 싹 가라앉죠. 그 뒤에 합석한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모임에,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는 그 조직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의나 대화 중에 항상 남의 부족함과 잘못을 지적하고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신이 나서 같이 맞장구를 쳐서 막 같이 흉을 봅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앉아있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괜히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이런 사람도 그 모임이나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여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 모든 사람을 다 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비난합니다. 결국은 그 조직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박학다신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온통 세상적인 것만, 누군 이랬대, 누군 저랬대, 누군 어디에 산대, 누구는 뭘 샀대, 누구는 뭘 가졌대, 누구는 어디에 올라갔대 등등 하여간 세상적인 얘기로만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온통 그것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뿐더러 함께 사는 가족, 친구들, 공동체, 조직을 지키고 이롭게 하고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갑니다. 풍성하게 만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은 흔들림이 없는 가정이 됩니다. 자식이 밖에서 사고치고 와도 그 자식이 그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서스럼없이 얘기하고, 아빠 나 이거 했는데 어떡하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진다. 내가 잘못 살면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 내가 허투루 살면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신다. 그러니 자식들이 세상에서 허투루 살거나 잘못 살 수 없죠. 물론 살다가 잘못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는 자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지혜로운 엄마 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심성이 깨끗하고 바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빛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사명을, 책임을 다하고 어떤 조직 속에서 늘 리더의 책임을 맡아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버지로, 지혜로운 엄마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능력이요, 빛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인 조직, 공동체는 평화롭고 든든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든든하게 중심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사에 규모가 있고 그 조직과 공동체에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조직이나 다른 공동체가 저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돼. 저 사람들은 좀 돈이 없어. 저 사람들은 좀 경험이 일천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조직이나 공동체를 깔보거나 넘볼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조직은 서로 지혜롭게 신실하게 똘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깔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무지한 리더나 지혜가 없는 지도자가 있는 그런 조직이나 공동체는 어떨까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형편과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 공동체는, 그런 조직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썩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 조직이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 해결 능력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는 회사에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책임을 맡은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 있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노하우도, 정보력도, 인적인 브레인 파워,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정보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겁니다. 노하우가 아주 많은 사람이 곁에서 여러분을 돕게 될 것입니다. 인적인 브레인 파워가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그런 브레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책임 맡은 가정, 학교, 회사,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 어떤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은 듬직하고 신뢰받는 지도자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간에 그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학력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혜는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서로를 아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듣는 것처럼 상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귀를 열고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내 입을 닫아야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소통의 첫걸음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첫 단추입니다. 듣기 전에 말하지 않기, 이거 여러분 금쪽같이 지키십시오. 듣기 전에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요, 그 사람이 말이 안 끝났어요. 근데 중간에 끊고 자기 말을 해요. 모든 대화에서 자기가 메인 스피커가 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그냥 입에서 넘쳐나요, 막. 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1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30분만 얘기하십시오. 아니요. 여러분은 10분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50분은 들으세요.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야, 잘했구나.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어디 갈 건데? 무슨 일 할 건데? 이러면 물으세요, 자꾸.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입니다. 무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합니까? 말을 어떻게 배우죠? 아기들이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언니, 오빠가 하는 말을 듣고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하고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아기들이 말을 합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남의 말을 듣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세상을 10년 살았다고, 20년 살았다고, 30, 40, 50, 60, 70 살았다고, 세상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데 힘이 다 빠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 힘이 남아요. 여기 입에만 힘이 남아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남의 말을 많이 들으십시오. 얼마 전에 서울노회가 있었습니다. 서울노회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1년에 2차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회 관련된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한 150명 되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이제 그 회의에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보통은 150명이 모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하여간 서울 안에서 하여간 말을 좀 한다는 목사들, 장로들이 다 모인 15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러니 배가 산으로 막 갑니다. 근데 참 거기 모인 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보통은 발언을 잘 안 하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노회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조정하고 노회 마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이건 틀렸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 노회를 끝나고 나서 노회 전에 다 자기의 의견을 필요하고 본회의에서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회는 오후에 노회 갈등 사안이 있어서 막 찬반 토론이 막 격하게 붙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제가 아주 그냥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된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그냥 자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다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로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년 된 아주 젊지도 않은 목사님인데 50 초반 목사님이 일어나서 발언을 아주 길게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언이 길어지길래 목사님은 서울로회 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이제 서울로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말씀은 조금 도가 넘으신 말씀 같으니까 그 말씀은 좀 끊으시고 발언을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권면을 했어요, 의장인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저도 서울로회 목사인데요, 딱 그러면서 자기 말을 끝까지 다 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발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에게 발언권을 드렸죠. 그럼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듣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먼저 자기 내면의 소리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허당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목약 만나를 보내드리면서 꼭 찬양을 보내드리는 중에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노래하는 가수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쓴 복음성가 찬양인데, 그 노래가 세상 그 유행가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아주 그 음원 차트 1위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유명한 노래죠. 내 안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자아를, 내 속사람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체면과 명예라는 껍질 속에 굳어버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굶어서 눈이 퀭하게 아무 힘없이 쭈그리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와, 내 안에 있는 그 아이와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주 단단하고 건강하고 푸르른 자기 속사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난 후에, 그런 후에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대방은 저기 길 가는 사람 아닙니다. 저기 지방에 사는 무슨 동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상대방 이야기는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족의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모인 아버지인 내 이야기를, 엄마인 내 얘기만을 막 쏟아냅니다.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들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아이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아유, 그래, 힘들었구나. 아유, 참 잘했다. 그래, 뭐가 필요하니?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을 여러분 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다음에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막 그냥 제잘 여러분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다 들어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인데 가족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가족의 마음을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모르는 존재가 부부 사이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형제자매가 서로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서 그냥 만나도 대면합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데 그냥 하숙생으로 사는 거예요. 명절 때 그냥 한번 만나면 형제자매들끼리 그냥 잘 지내니? 그리고 남처럼 그냥 지내요. 여러분 제발 상대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자식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부모의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육신의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의 귀로 들으십시오. 수백 마디 말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막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자식이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막 짜증을 부리고 막 고함을 치고 얘기해. 왜 그렇습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무슨 일 하는데 사사건건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이 하는 이 일에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얘기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논리적인 것 같죠? 이성적인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요, 비합리적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외롭다고 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의견이 다른
나를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나를 그렇게 반대하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시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소통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왔다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지혜를 아는 길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 기도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서요,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나와야 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제가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원하시려거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시때때로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회사 경무 가운데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아담아, 아담아, 가인아, 사무엘아, 사울아 부르셨던 그 구체적인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섬세한 영적인 섬세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자, 이제 4월을 지나고 우리가 5월을 지나게 됩니다.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 무슨 스승의 날, 어버이 주일, 수많은 감사의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 달에 내가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혜롭게 여러분 감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둡고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더욱더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가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여러분 가정을 지킵니다. 지혜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지혜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구원해내는 길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세상의 물질을 구했고 우리의 편안한 삶을 구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후로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입술을 주시고 지혜로운 손과 발을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주셔서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지혜로운 손길로, 복받은 손길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합니다.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이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십자가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